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 이게 어렵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그렇지, 그렇게 긍정하고 고개를 끄덕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기다리고 기다린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말 그대로 왕이 될 때까지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지만 아무런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대표 기도하든지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120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죠. 여기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8일 만에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 부모님이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찾아갔을 때에 거기에서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 오시기까지 오랜 세월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 바로 시몬과 안나의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의 첫 발을 디디는 순간 내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신앙은 항상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우리는 과거의 믿음을 떠올리고 과거의 믿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라는 것이죠.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지금 현재. 그래서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믿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과거에 많은 신앙적인 무언가가 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죠. 그 현재행입니다. 현재 진행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서서히 천천히 자라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 정도 가지고는 중간에 기다리다가 내가 기도하고 뭔가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멀어지면은 중도에 포기해 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지를 우리 귀로 들어서 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예,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믿음이 보여진다. 보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소리를 왜 들었다고 하지 않고 네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할까 하는 질문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행동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고 와서 내려놓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 얘기는 루스드라라는 곳, 아시아의 루스라는 지역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바울이 유심히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목했다.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 바로 이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바울의 눈에 그 사람의 믿음이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의 얘기를 들을 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보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은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일을 드린다고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오는 사람들 다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온 그 자체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나오는 그 행동 자체가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고 알 수 있게 믿음으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볼 때에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을 때 내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믿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는, 그것은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내게 될 때에 그때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이는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부터 20절까지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치 내려받지 않고 뱅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약속하신 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함께 하셨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잊어버리고 있냐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함께 하셨다. 나가서 전할 때에 행동으로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깜빡 잊고 약속만 붙들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보이는 믿음은 나가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면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고,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믿음이 보이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고친 사건, 교회 나오면 수없이 듣는 내용이죠.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겠다. 나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래서 이 예수가 너를 고친다. 나는 예수가 있다. 그 얘기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있는 이것을 예수를 드러내 보일 때에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신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 성령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먼저 신해야 돼.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교회를 수없이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을 안 하고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와는 상관없다. 아니 그냥 교회 와서 주의를 지키며 나가고 나는 이 신앙에서 만족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었어요. 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신을 안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신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하는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첫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가 있다는 것, 내게 예수가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내게 있다는 것이죠. 신하라는 것이죠. 예수 내 구주. 내 말로, 내 입으로 예수가 내 구주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이 계셔. 내가 확실하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고백 안 하니까 자꾸만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다. 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의 무릎을 꿇었다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름을 꿇은 세상의 모든 이름,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 때문에 병을 나가라는 것이죠. 병을 가지고 온 어둠의 세력을 곧 떠나가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 신해야 돼. 예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믿음이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로 신하는 것, 예수를 내 구주라고 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옵니다.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 내 구주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신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바로 내가 신할 때에 예수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 약속하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신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내 구주라고 신하는 사람에게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도 또 그 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하라는 것이죠. 그 보여드리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내 안에 감춰놓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마귀가 듣도록 나는 예수의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권세가 능력을 주시고, 그 권세가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선포하냐? 선포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를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해가 뭘 말해야 되는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드러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구주심을 신하고 생명을, 영생을 신하는 거죠. 내게 영생이 있다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왜 예수가 내가 생명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면은 내가 생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가지는 자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니까. 내가 예수가 있다는 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내한테 들어온 것이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죠.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 영이 살아난 것이죠.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빛으로 와 있으니까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캄캄한 방에 전구를 켜면은 밝아지는 어둠은 떠나듯이 그것을 신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빛이 있다.
빛이신 예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네 입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내가 듣겠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광고 시간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해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해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럼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안 된다 못한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려면은 하루 종일 우리에게 들려오고 보여지는 것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 되고 못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으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놓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 얘기해 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이죠. 잘 된다. 너 잘 될 거라고. 단점 보는 게 아니고 장점을 보는 것이죠. 아, 너희께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그래, 넌 잘 될 거야. 그런 혀를 그럼 열매를 먹는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남을 칭찬하고 잘 되는 걸 이야기하면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말에 대해서 예수 믿는 내 말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 말에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믿으셔야지. 누가 믿어주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내가 신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내 말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남을 저주하든지 비판하는 말 하지 않아야 된다. 혹시 내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대로 저 사람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 축복해줘야지. 이렇게 우리 혀를 바꾸어야 돼. 축복하는 말을. 예수 믿으면 그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이야기하다가 원망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가 저 사람의 앞일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말하는 이걸 들으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하면서 제가 못 가져오는 것도 참아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말로 시인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구주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조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듣죠. 내가 다시 그것을 신하고 그러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축복할 필요가 있고 자기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가장 칭찬해 줄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서 긍정적인 말하고 축복된 말, 또 축하해주고 축복을 하는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긍정적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 사람을 좋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내가 관여할 소관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복된 말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복된 축복을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그 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도 그 말을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고, 믿음은 그래서 보인다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신하고, 내가 신하는 거죠. 내가 계신다고. 내 안에 나는 능력이 있다고, 나는 권세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려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과 복된 날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좌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정근을 가진 자, 믿음을 보여서 드러내는,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